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은 막힘없이 기도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며 기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를 꺼낸 뒤 더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던 적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내 믿음이 부족한가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기도도 들어주실까?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설이 아닙니다. 기도는 길을 잃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일입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눈물 때문에 한마디도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내려갈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 움츠러들었던 분도 다시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가족이나 이웃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매일 아침 짧지만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74시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이 넘었고 새벽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젊은 집사님들이 다가와 부탁하곤 했습니다. 권사님, 저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병원에 가는데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은 권사님의 기도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의 마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저분처럼 유창하지 못할까? 내 기도는 왜 늘 비슷할까? 수십 년 동안 기도하셨지만 자신은 여전히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여동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고 의자가 뒤로 밀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권사님은 맨발로 달려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처치실 문이 닫힌 뒤 권사님은 보호자 대기실의 금속 의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의자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코끝에는 진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는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끊임없이 들렸고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이 형광등 아래를 오갔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모든 검사를 잘 받게 하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렇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고 목은 꽉 막혔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권사님이 그날은 기도한 문장조차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 뒤에는 더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동생의 상태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하나하나 아랠 수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짧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처치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의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형광등 빛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굳게 움켜쥔 가슴을 천천히 펴주는 것처럼 숨이 조금씩 쉬어졌습니다. 혼자 앉아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문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 계신다는 확신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은 2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무너졌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짧은 한마디가 권사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은 넘겼고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벽에 손을 짚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여동생은 치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권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장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이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아픈지 아십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아십니다. 자녀 문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병원 결과를 기다리며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짧지만 깊은 기도가 많습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전에 선 세리도 자신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솔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를 드리십시오. 그 한마디가 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제부터 기도가 막힐 때마다 꺼내드릴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여는 부름입니다. 나의 아버지, 바로 이 고백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말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합니다. 순서를 맞춰야 하나, 감사부터 해야 하나, 회개를 먼저 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질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재판장으로만 생각하면 기도는 무거워집니다. 잘못 말하면 꾸중을 들을 것 같고, 같은 실수를 고백하면 이제는 외면하실 것 같습니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것은 거리를 두고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무섭다고, 아프다고, 혼자 있기 싫다고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다 담깁니다. 아빠, 그 부름이면 아버지는 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성된 문장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르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76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이 넘었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점잖고 믿음이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는 것을 늘 어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내 작은 사정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손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면 될 일을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염치 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6살 된 손자가 고열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숨은 평소보다 가빴습니다. 집사님은 물수건을 찬물에 적셔 작은 이마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주방에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오래된 보일러가 돌아갈 때마다 바닥 아래에서 낮은 진동음이 올라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쳐 잠시 방에 들어갔고 집사님은 아이 곁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자의 뜨거운 손을 잡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하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런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손자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속눈썹 끝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그만 입술이 마른 채 달싹거렸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날 새벽 처음으로 그 말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돌보느라 바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이 작은 주방에 함께 계시는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손자의 열을 걱정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손자 이마에 손을 얹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아이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저도 붙들어 주십시오. 몇 마디를 들은 뒤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즉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자의 열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마음에서 공포가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면 가면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면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혼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푸른 새벽빛이 들어왔고 손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물 주세요.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집사님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열이 내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사님에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복잡한 말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먼저 그렇게 불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녀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사소한 것들이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기도가 되었습니다. 약을 삼키기 전에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도 나의 아버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하루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혼자 견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마음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이제야 알게 됐단.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면 멀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녀는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겟세마네의 밤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바, 아버지.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가까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 내용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이 세 마디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며 내가 돌아갈 품이 있다는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눈을 뜬 아침에 먼저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이 타들어갈 때도 부르십시오. 다른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형편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할지 몰라서 있는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첫 번째 문은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른 자녀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힘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견딜 수 없으면 솔직히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짧은 기도는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도와주세요. 두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어쩌면 가장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순간 내가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본 뒤 마지막에야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힘든데 이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용기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지나간 뒤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정리한 다음 찾아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그날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한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68이었고 남편은 71살이었습니다. 두 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셨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오래 닫으니 매출도 끊겼습니다. 월세 날짜는 다가왔고 냉장고 안의 재료들은 팔지 못한 채 상해 갔습니다. 권사님은 낮에는 병원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에 들러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을 버렸습니다. 검은 봉투 안으로 멸치볶음과 나물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가게를 그냥 정리해야 하나 봐. 권사님은 애써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웃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병원 영수증과 밀린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릴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자니 그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으면 생각만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남편 수술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가게 월세도 밀렸으며 앞으로 치료비도 필요한데
말을 이어가다 보면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기도라기보다 걱정을 다시 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다 보면 가슴이 더 다스미 권사님은 더는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운동화 안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예배당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맨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붙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울지 못했고 자녀들 앞에서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권사님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가게를 살려달라는 것인지, 병원비를 해결해달라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세 마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예배당 바닥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액도 그대로였습니다. 병원비도 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혼자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날은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어떤 날은 월세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시작하자 막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며칠 뒤 교회의 한 집사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권사님의 형편을 들은 뒤 동네의 한 복지기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술 뒤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월세를 몇 달 늦춰 주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돌아가며 반찬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뒤에는 가게를 예전보다 작게 줄여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길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결과를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 도우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상황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병원 검사 결과입니까? 갚아야 할 빚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입니까? 길게 설명할 힘이 없으면 설명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한마디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는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펼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넘어졌을 때 상처가 생긴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면서 손을 내밉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 보이더라도 부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짧게라도
계속 부르십시오. 그런데 도움을 구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기도의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그때 드려야 할 세 번째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세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용서하세요. 기도의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지난번에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배에는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숨지 말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순 한 살 된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고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하고 믿음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몇 해 전부터 성인이 된 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 문제로 집사님과 크게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딸의 선택이 못마땅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길어지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그렇게 살 거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말을 뱉고 나서 곧 후회했습니다.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먼저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딸도 나에게 심한 말을 했잖아. 그렇게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마지막에 보았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던 모습,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현관을 나서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기도를 드리려 해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집사님은 그 음성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이 두고 간 머리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잘못한 것만 생각했는데 그날은 자신이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사님은 소파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딸이 먼저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힘들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순간 집사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보다 딸을 다시 안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집사님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몇 번이나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결국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했구나. 준비되면 연락해 주렴. 기다리고 있을게.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딸도 붙들어 주세요. 나흘째 되는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안하다.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하고 난 이 딸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내가 옳다고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은 너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오래 마음에 묻어둔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지금 한마디만 드리십시오. 용서하세요.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가능하다면 사람 앞에서도 책임을 지십시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갚으십시오.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도움을 구해 끊으십시오. 회개는 입술에서 시작하지만 삶으로 이어집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용서하세요. 그 짧은 고백이 막힌 기도의 문을 엽니다.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을 향해 드리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사랑해요. 네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사랑해요. 이 말은 아주 익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의외로 어색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앞길을 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은 얼마나 자주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전에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뜨거운 감정이 넘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69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병든 남편을 7년째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병원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기침할 때마다 일어나 물을 건넸습니다. 교회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화로 위로했습니다. 겉으로는 변함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무처럼 흘러갔습니다.
기도도 해야 하는 일이 되었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에게 약을 먹인 뒤 부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가늘게 올라왔고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미음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습관처럼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병원에 가는데 좋은 결과를 주시고. 그런데 말이 멈추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전자의 김은 사라졌고 벽식의 초침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권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 말을 반복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눌러두었던 피로와 서러움이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한마디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 며칠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예배 중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입으로만 불렀던 말이 그날은 자신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찬송을 멈추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도 달라졌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함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느낌이 생긴 뒤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이 먼저 길을 낼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드린 고백을 따라 마음이 천천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짧은 기도는 메마른 신앙에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5번째 짧은 기도로 가겠습니다. 감사해요.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72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장로님에게는 아주 길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아내를 혼자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하나? 검사 결과를 듣기로 한 날, 와이퍼가 유리창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앞유리에 맺힌 빗방울이 사라졌다가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차는 이미 미지근했습니다. 장로님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마음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 병도 아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려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내가 장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해요. 오늘도 아내와 함께 병원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검사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벽만 보이던 눈에 아내의 손이 보였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올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치료가 필요한 초기 질환으로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바라던 완전한 이상 없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로님은 잠시 낙심했습니다. 그래도 진료실을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받을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지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치고 입맛이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매일 감사할 것을 하나씩 찾았습니다. 오늘 잠을 조금 더 잘 자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몇 달 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이 생긴 것이 감사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을 지나오는 동안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두려움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감사해요. 약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해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해요. 눈물이 나는 날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 속에서도 함께 계셔서 감사해. 감사하는 순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두 기도는 메마른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여섯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도는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녀가 반드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병이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막힌 일이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린 뒤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솔직히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에 놓으셨습니다. 뜻대로 해요.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멀리 보시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66 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자리를 잡았지만 작은 아들은 취업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탈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새벽마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더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들처럼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또 불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집사님은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고 창문에는 성에가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속에서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또 안 됩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십니까? 집사님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의 길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만 하는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집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뜻대로 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포기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는 눈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합격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보다 네가 빨리 합격하는 것만 생각했구나. 잠시 쉬어도 괜찮다. 엄마는 네가 직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방 안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조급함으로 아이를 몰아붙이지 않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요. 몇 달 뒤 아들은 이전에 준비하던 분야와 다른 작은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도 마음 한편이 아쉬웠습니다. 안정된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업무에 보람을 느꼈고 관련 자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더 좋은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받은 가장 큰 응답은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만 바라보느라 보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파괴하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숨기지 마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런 뒤 마지막에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가겠습니다. 충분해요. 이 기도는 가진 것이 많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고 원수에게 쫓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입니까? 목자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82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도시에 살았고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남편이 앉던 빈 의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사람 목소리가 집안에 머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잠이 일찍 깼습니다. 창문으로 옅은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가 났고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별말을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빈 의자만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의자를 바라보다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자녀들이 자주 오지 못해도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립지 않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빈 의자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계시니 충분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에도 제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선물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만 세었어요. 남편이 없고 자녀들이 곁에 없고 건강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 아직 남아있는 것이 참 많더군요. 무엇보다 주님이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충분해요라는 기도는 욕심을 버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며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채우십니다. 오늘 가진 것이 적어 마음이 초라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고백은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족함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두 기도는 움켜진 손을 펴게 하고 비어 있는 것만 보던 눈을 하나님의 임재로 돌려놓습니다. 이제 7가지 기도를 모두 만났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알아라고 이제 7가지 짧은 기도를 다시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7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길게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의 형편에 따라 하나만 붙들어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까? 나의 아버지, 먼저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합니까? 도와주세요. 약을 먹으려고 물컵을 들었는데 어젯밤 가족에게 했던 날카로운 말이 떠오릅니까? 용서하세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아직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집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사랑해요. 자녀의 일이나 병원 결과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만 붙들고 있습니까? 뜻대로 해요. 가진 것이 적고 남들과 비교할수록 초라해 보입니까?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긴 연설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침에 이불을 걷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잠들기 전 불을 끈 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한 목회자는 기도를 잘하는 기술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공연이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옆 사람보다 오래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고 어려운 표현을 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십니다. 숨이 가빠져 끊어지는 기도도 아시고 눈물 때문에 끝맺지 못한 문장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것까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맡길 수 있다면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해서 정말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짧은 기도가 깊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한마디가 많은 말보다 진실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짧다는 이유로 가볍게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담으십시오.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용서하세요라고 고백한 뒤에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감사해요라고 말할 때 오늘 받은 은혜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가까운 가족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올라올 때 시선을 다시 돌립니다. 뜻대로 해요 라고 기도한 사람은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충분해요 라고 고백한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식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대답하기 전에 속으로 말하십시오.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이루지 못한 일들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뜻대로 해요. 오늘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말하십시오. 충분해요. 그날 이후로 기도는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걷는 시간이 기도가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가 됩니다. 아픈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어떤 날은 아무 감동도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뜨거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계속 구하십시오. 도와주세요. 넘어졌다면 다시 고백하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어렵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이 부족해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긴 문장을 만들려 애쓰기보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부르게 해 주십시오. 힘들 때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히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숨기지 말고 용서하세요 라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메마른 마음으로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눈앞에 문제가 크더라도 감사할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뜻대로 해요
라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는 날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과 함께 해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를 붙들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오는 이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견딜림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방식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길에서도 주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짧은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그 한마디를 남겨보십시오. 나의 아버지라고 남겨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기도를 시작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매일 아침 삶의 자리에서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한마디면 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듣고 계십니다.